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인도해 낼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대표자 또 중보자를 세우셔서 일하시는 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다스릴 대표자로 아담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요, 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중보자였다는 거죠. 또 족장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대표자요 중보자로 세워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함께 그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 등과 함께 다 그들을 가족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과 동일한 언약을 맺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 집단의 어떤 대표를 세우시고 또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바로 모세도 그러한 언약의 대표자로 또 중보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항상 어떤 대표자로 중보자를 세워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 면은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요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중보자의 대표자로 세우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들이 다 예수님의 그런 예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보면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요 중보자로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때는 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 호렙산은 성경에서 보면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호렙산은 아마도 그 위치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이 시나이 반도의 아랫부분에 있는 산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도를 보면 제가 이제 구글 지도에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시나이 반도의 한 3분의 1 지점, 그러니까 거의 한 아래쪽에 있는 3분의 1 전체가 다 그냥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해발 한 2,000m 정도까지 높아지는 그런 바위산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산맥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우리의 생각으로는 산맥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산맥하면 소백산맥,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산이 이어지는 것을 산맥이라고 하는데, 이 시나이 반도의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산들은요, 그 바위로 된 봉우리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봉우리들이 시나이 반도 한 3분의 1 정도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이제 그 전체의 그런 뒤덮고 있는 산맥 같은 그런 산을 호렙산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높은 한 봉우리를 신의 산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호렙산, 신의 산 같은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호렙산, 이 신의 산에서 다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중보자요 대표자로서 언약을 맺고 또
그 율법을 받고 그런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 이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모세가 아주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는 거죠. 어떤 특이한 광경이냐?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자, 여기서 보니까요, 모세가 호렙산의 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뒤에 4절부터 보면 여호와 또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보죠. 그런데 어쨌거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특이한 현상에 끌려서 떨기나무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그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어서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꽃이 계속되고 꺼지질 않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에 있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목류인데요. 이 관목류라는 거는 나무가 다 자라도 3m를 넘어가지 않는 것을 관목류라고 하고, 또 이 나무들은 이 나무 가지가 두껍지 않고 되게 다 얇습니다. 그리고 잎도 아주 얇아서 성경에는 가시나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그렇게 가지도 얇고 잎도 얇은 그런 나무에 불이 붙으면 오래 탈 수가 없죠. 그냥 순식간에 확, 일명 전라도 말로 꼬실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오래 탈 수가 없어요, 이 떨기나무는. 근데 보니까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냥 순간 사그러지고 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계속 불이 활활 계속 타고 있는 거죠. 하도 신기하니까 내가 이 큰 광경을, 이 정말 신기한 광경을 더 가까이 가서 보련다 하고 지금 이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4절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장면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세를 부르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는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바로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창조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뚝딱뚝딱 만드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또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으라 하면 궁창이 있게 되고, 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창조하시는 피조물을 이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존하고 붙들어서 마지막까지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딱 힘쓰고 많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최초에 창조주가 있었는데, 조물주가 있었는데 그냥 창조를 해놓고 내버려 뒀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안에 막 이렇게 많은 죄와 질병과 막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것을 놓아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붙들고 지금 끝까지 유지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손을 거두어 버리시면 이 세상은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 그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어떤 거냐, 볼펜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볼펜이 있어요. 이것을 받드는 손이 있습니다. 계속 받치고 있지 않으면, 이 손을 치워버리면 볼펜은 떨어지고 말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힘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유지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이런 창조된 피조물들이 유지가 되지 않고 보존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이 손을 치워버리시면 하늘에 해가 뜰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당장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이 숨이 계속해서 쉬어지지도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우주가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별들이,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그 궤도를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간섭이 이게 없어져 버린다면 이 세상은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데, 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는 이 떨기나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원래 이 떨기나무의 본질은 그냥 금방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금방 타서 없어지는 그 떨기나무가 계속해서 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에너지를,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원래 가시나무가 가지고 있던 내재적인 에너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방 타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힘으로 그 가시떨기나무에 계속적인 힘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 떨기나무가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섭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서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특별 은혜라고 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 태초부터 선택하지 않아서 태초부터 버림받기로 예정된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지금도 하염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힘을 공급해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바로 그러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땅이 원래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됐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그렇죠. 2번이죠. 2번. 거기는 원래는 그냥 높은 바위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산에 있는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소유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 시내산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실 때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유는 다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어적인 의미예요. 원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되다, 따로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피조물이나 인간들과는 따로 구별되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어떤 품성, 독특한 면,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면이 있고 닮을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이나 인자함이나 의로움이나 이런 어떤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닮을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어진 그 결과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요소는 우리가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이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자존자이십니다. 피조되지 않은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원래 계셨던 분, 창조되지 않은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자존성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영원성. 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도 무한하셔요. 그러니까 존재의 무한하심이 결국은 시간적으로 봤을 땐 영원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편재함, 무소부재함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무한하게 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기에 계시기도 하고 저기 계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편재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무소부재하다고 합니다. 공간적으로 없으신 곳이 없어요. 그게 공간적인 무한함이시죠. 그런 것들, 불변함.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잖아요. 불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의 독특한 품성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종합적인 품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또 그런 경이로우심,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원적인 그런 거룩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거룩함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는 아예 죄와는 상관없는, 죄와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분,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하박국 1장 13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무한히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덩어리인 이 사람이 서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꼭 뭐와 같냐면, 이 산소가 가득 찬 방에 우리가 불씨를 들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산소가 가득 찬 방에 우리가 이 불씨를 딱 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순간 팡 하고 폭발해버리고 들어가는 사람 다 죽게 되는 거죠. 마치 산소같이 거룩하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죄의 불씨를 가지고 사람이 서게 되면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니까요, 그렇게 이제 지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덩어리인 인간 이사야가 서니까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와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스랍천사 중에 하나가 집힌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에 대니 그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태중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고 또 죄를 죄만 짓다가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스랍천사가 숯불로 이사야의 이런 부정한 입술을 지지지 않았다면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서 뭔가 이 죄를 처리하는 장치를 두지 않으시면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상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최소한의 장치를 줘요. 그게 뭡니까?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 송아지와 어린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그 지성소 앞에 또 지성소 위에 뿌리죠. 그 뿌린 피가 인간의 죄를 가려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럼 1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죄 사함은요, 유통기간이 얼마예요? 유통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매년 대속죄일마다 대제사장이 꼭 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 속죄를 해야만 인간은 버젓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완전하신 그 피를 가지고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피에 힘입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과 함께 다시 교제하고 하나님의 교제권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러한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덩어리인 인간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죄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셨고 그러한 장치를 성경에서 계속 두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자,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장소나 또 상중에서 신을 늘 벗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업을 포기할 때도 그 신을 벗었죠. 히브리인들은 이 신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는 것이 아주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이 노예들이나 맨발로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 먼지가 많은 근동지방에서 이 특성상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더러움이나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신발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자 나는 바로 그러한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표시인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또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어떻게 부르시고 사하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불타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주의 백성을 연단시키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모세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의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으로 있으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럼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호와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애굽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야곱의 가족 70명에 불과했죠. 근데 그 70명이 이 400년 동안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세력을 가진 이 이집트 제국의 보호 아래서 몇 명으로 불어났습니까? 장정만 60만,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다면 최소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되었어요. 그 보호의 울타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애굽, 이집트 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이집트의 휘하에 있게 만드는 것은, 애굽의 휘하에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키우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면서 또 계속해서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히브리 민족의 그런 번식력에 숫자가 엄청 많아지니까 바로가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들이 수가 많아져가지고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쳐서 자기들이 혹시 정권을 잡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건축 노예로 삼아가지고 국고성 비돔을 짓고 여러 그런 건축 노예로 막 확대를 하면서 고통을 주고, 또 번식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남자들이 태어나면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태어나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애굽에서 견지하는 것은 이 히브리 민족의 어떤 전투력,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이지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여자들은 별로 경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 또 그 노역도 점점 힘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몰아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미 그것을 예언하시고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일을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기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기르십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에게 날개짓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연단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들에게 날기를 가르치는 방법이 있죠. 새끼가 어느 정도 장성하면 둥지 안에 놓고 계속 먹이만 이렇게 물어다 주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얘가 날 때가 됐다 싶으면 그 둥지를 가서 막 어지럽혀요. 그러면 새끼들은 편안하게 둥지에서 먹이만 받아먹고 자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 독수리가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엄마가 미쳤나? 왜 나를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점점점 둥지 밖으로 밀려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새끼가 뚝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새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파닥파닥 거리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날개짓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날개짓이 되지 않죠. 막 파닥거리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면 가까이 쭉 왔을 때 엄마 독수리가 와서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다시 둥지 위에 올려놓고 다시 좀 있으면 또 떨어뜨려요. 그럼 너무 죽으라고 파닥파닥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결국은 날개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방법, 기르는 방법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온실속 가축처럼 그냥 먹이 물어다 주고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키워봤자 그건 덩치 큰 병아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늘을 나는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되려면 그 모든 이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진짜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연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져다 놓고 400년 동안 그 안에서 연단하신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어서 불로 계속해서 연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화시키는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이요, 또 다른 하나는 고난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결여되면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듣고 알고 그것들을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그 삶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또 말씀만 알아서는 온전한 신앙 인격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고난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난이 빠지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은 성화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도 없고 성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치기도 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풀무불 속에서 고난을 400년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만 받는다 해도 몇십 년 안 될 겁니다. 평생 고난 받아도 80년이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았어도 그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우리는 우리에게 그냥 닥치는, 아무 의미 없이 닥치는 불행이나 재앙이나 그런 걸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에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풀무불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본다면 이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고난이에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 않을 이유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불타는 떨기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재만 남을 그 연약한 가시나무 떨기가, 그 나무 떨기나무가 금방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무한히 그 힘을 공급하시고 그 불 가운데서 그것들을 견뎌낼 힘을 무한히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불꽃 가운데서도 그 떨기나무가 상하지 않고 견고하게 끝까지 그 힘을 다해서 그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이삭과 함께하고 야곱과 함께한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을 듣는 그 모세와도 지금 현재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고 그 400년 동안 이 이집트의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고이고이 기르시지 않습니다. 광야로, 황무지로 또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그렇게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그런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숨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마침내 순금과 같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